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 다 풍선을 나누어 줬죠? 우리 함께 불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이 풍선 여러분이 분만큼 불어서 손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날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우와! 네, 현경이 친구가 아주 멀리 날렸네요. 그래서 오늘 게임은요, 현경이 친구의 승리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어올 때 스티커 붙였나요? 네, 붙였죠. 자, 오늘 스티커는요, 보니까요, 어떤 분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양, 노래를 하고 있네요. 이 나무는 무엇이며, 왜 이 나무를 흔들며 노래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6주 동안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면 6주 선물, 그리고 지난 6주 동안 한 번도 연습하지 않았다면 12주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석하길 바래요. 오늘 워드업은 선생님이 두 손을 들며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요 호산나 호산나 여기 쓰여진 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네. 할렐루야 호산나. 너무 잘했어요. 오늘 선생님들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 잘 따라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 호산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단순히 입으로만 목소리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분의 일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또 다른 말로 칭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 받으실 분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이니까 선생님이 하고 두 번째 할 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남겨주세요. 목자가 돌보는 것은 뭘까요? 양이에요. 양을 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하트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세 번이에요. 큐.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는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조금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네, 그 생명을 주시려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이 가려, 그 생명을 주시려네. 여러분은 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언가를 잘했을 때 칭찬의 의미로 받는 것이 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칭찬과 찬양받기에 충만하셨던 한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친구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서 시각을 준비했어요. 시각은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방금 두 번 읽은 부분 시편 34편 1절은 성경의 주소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찾은 다음에 큰 숫자 34, 작은 숫자 1을 찾으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번에 읽을 때에는 성경책을 펴고 기타를 치면서 읽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찬양받기에 충분하셨던 한 분 찾았나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송축 받으시기에 마땅해요. 송축은 찬양과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해야 해요. 할렐루야. 호산나. 야, 이번에 읽을 때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두 번 나오는 항상을 길게 읽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찬양하세요. 이번에 읽을 때는요, 마이크를 잡고 성악하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소프라노라고 하나요? 그 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높은 음으로, 각 면의 마지막 글자는 높은 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돌아가세요.
이번에 읽을 때에는 각 명마다 다른 악기로 읽을 건데요. 처음에 주소면은 그대로 통기타를 치고요. 첫 번째면은 피아노, 두 번째면은 바이올린, 세 번째면은 트럼펫을 불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새소식반 6주가 나왔지요. 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1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그들이 벳박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 마을로 가면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거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나귀를 데려가러 가는 거죠?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데려온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시기 편하도록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걸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것은 바로 수백 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6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애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이 죽음을 면할 방법으로 양을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가에 펴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 출석 스티커에서 봤던 그 나뭇가지를 깔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찬양 소리를 듣자 화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가 난 그들에게 만일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네, 여기서 찬양이란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찬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찬양은 잘 안 부르고 그래 노래나 춤은 열심히 따라하고 또 예수님보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좀 높이고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아까 항상 부분을 길게 읽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항상 여호와만을 여러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을 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셨다가 매우 속상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용해야 되는 돈을 받고 있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제물로 쓴 동물들을 사고 있었어요. 성전 지도자들이 그것을 사업으로 여겨서 이익을 남기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화를 내시며 돈을 받고 된 사람들의 탁자, 동물을 팔려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뇌인과 도난자들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를 중단시키시고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환영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자 어린이들을 무시하면서 더 화가 나서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하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소리쳐 불렀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네.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는 찬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싶은 욕이 올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마이크를 들고 아주 재미있게 성악풍으로 불렀어요. 이제 다시 그 성악풍으로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를 손에 잡고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의 찬양과 외침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조용히 해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어린 아기여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베단이라는 도시에 가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이 아이돌의 노래를 더 좋아하고 아이돌이나 스포츠 스타를 높이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나요? 네. 이번 주에는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또 시로, 그림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든지 예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상기물과 말씀을 내 친구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 주 동안 큐티 해오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주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도 좋아요. 오늘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앞으로 남아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긴 나라는 노르웨이, 칠레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느낌이 오나요? 길구나. 하는 복습게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오기 전에 쪽지를 숨겨놨는데요. 네, 숨긴 쪽지를 여기 앞에다 숨겨놨어요. 여기 앞에서 한 개씩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다른 쪽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쪽지를 뽑으면 그 악기가 있는 우리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맞히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힌 친구는 여기 선생님 나귀를 가져왔어요.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가면 되는데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호산나 호산나 같이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문제 하면 같이 만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찬양을 통해서 들려줄 텐데요. 한 번은 선생님이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 박수를 치면서 부를 텐데 십자가 박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두 번, 밑에 두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다 같이 시작! 위에 두 번.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불러볼게요. 선생님 먼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고 십자가 박수 치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무엇인지 찾았나요?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래요. 죽었다는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한 소식일까요? 너를 위한 소식일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찬양일동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파티 큐 한 다음에 나를 위한 너를 위한 기쁜 소식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찬양일동 준비! 파티 큐! 나를 위한 너를 위한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나를 위한 널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오늘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통해서 꼭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 이번에 율동을 가르쳐 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손 다 가지고 왔죠? 박수 두 번 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어디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안 잊어버렸죠? 찬양일동 준비! 파티 큐! 날 위한 널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날 위한 널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들은 이 기쁜 소식 나만 믿으면 될까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기쁜 소식이 나올 때만 큰 소리로, 나머지는 작게 할 건데 마지막 기쁜 소식은 할 수 있을까요? 네. 찬양일동 준비! 파티 큐! 나를 위한 널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불이야! 여러분, 불이라면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이름을 전화해서 소방관 아저씨를 불러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두 번 읽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소와 같아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요, 신약 6번째 있는 말씀으로 10은 큰 숫자씩, 작은 숫자 13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 시간에 읽을 때는요, 우리가 성경책을 편 후에 13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여러분 찾았나요? 네, 주는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구원은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 구원은 조금 큰 소리로 2번씩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한 번씩 읽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영생의 선물을 받길 바라고, 또 이번에 우리가 노래할 때는요, 여러분 챈트라고 알아요? 랩과는 조금 달라요. 약간 리듬 감을 살려서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하고 난 후에 여러분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 한 게 어딘가요? 주의 이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재밌게 해볼 건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구원을 이 부분을 몇 번 하는 거예요? 4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요, 처음에는 크게, 그 다음에 2번을 할 거예요. 그럼 2번째 할 때는 작게 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문 닫으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알면 안 돼. 영철이는 자기 집에 놀러온 상수하고 수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친구들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더니 그 친구가 영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 너희가 말이야,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뭔가 하나씩 훔쳐오는 거야. 이것 봐. 이 아침에 내가 가게에서 사탕 2개를 훔쳤거든. 주인은 몰라. 자, 줄 테니까 너네 먹어. 하고 영철이는요, 저기가 가져온 사탕을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또 훔쳐왔다고 하니까 수민이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철이, 뭐야, 너 교회 다니는 겁쟁이야? 훔친다고 그것은 용감한 거 아니야. 나는 이 모임에 뭔가 훔치하려고 도둑질을 해야 된다면 엄청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너 모임에 안 들어갈 거야. 상수야, 빨리 가자. 하고 수민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수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수민아, 나는 한번 해볼래. 그 뭐야, 은행 강도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볼게. 잠깐 기다려. 하고 상수는 막 나가버린 거야. 그러자 수민이는 자기 혼자라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철이가, 야, 너 상수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상수 얼마나 용감한지 보란 말이야. 이러면서 수민이를 막 의자에 밀쳐가지고 앉혔어요. 영철이는 수민이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수민이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영철이와 상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 후가 지나자 상수가 벌떡 들어오더니, 야야야, 그 훔치는 거 별거 아니더라. 이거 봐, 빠삐꺼 내가 이거는 돈 주고 샀어. 그런데 아저씨가 거스름돈 이렇게 줄 때 짠! 요거는 내가 하나 슬쩍 했다. 주인 아저씨가 몰라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자 수민이는 충격이었어요. 상수야, 그거는 또 도둑질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상수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몰라,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상수가 훔치는 거 주인 아저씨는 못 봤지만 이 상수가 아이스크림 훔친 거 아무도 모를까요? 누구나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수가 훔치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노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골라준 사랑, 이 세상 모든 것 만들고 천국을 준비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골라준 사랑, 이 세상 모든 것 만들고 천국을 준비하셨네. 와, 그래요. 여러분, 노래가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 만드셨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 아주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놨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아주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행동,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상수에 대해서 또 영철의 행동 다 알고 있는데 상수와 영철이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안 봤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수의 영철이는 야, 상수 너 정말 용감한 걸 증명했으니까 너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어? 통과? 그러면서 상수가 갖고 온 아이스크림을 영철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러자 수민이는 상수야, 그건 도둑질이야. 하나님 우리가 훔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건 죄란 말이야. 야,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 상수는 용감하단 말이야. 이렇게 영철이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수민이는 지지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훔친다고 그게 용감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민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민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서 상수도 자기 앞으로 자기 집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그러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수도 터덜 오더니 자기 옆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영철이가 자기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도둑질을 시킬 줄 몰랐어. 하지만 아이스크림 한 개는 괜찮겠지? 그거는 큰 죄가 아니잖아. 작은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수민이는 상수야, 크든 작든 그건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상수 같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수민이 같은 생각인가요? 조그만 죄는 괜찮고 큰 죄는 작은 죄는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이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죄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노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곳에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는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만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빈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상수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너 따로 교회 한두 번 간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도 너 종교는 어른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거든. 수민이는 아니야 상수야. 이 예수를 믿는 거 교회는 어른들만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상수는 고개를 흔드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어떻게 내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해? 난 그거 안 믿어져. 못 믿겠어. 이렇게 해요.
그때 수민이네 대문이 열리더니 어머나 상수 여기 있었네. 마침 잘됐다. 상수 너네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엄마가 또 저녁에 약속 있어 나가야 된대. 너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들어와 이제 저녁 준비됐으니까 우리 수민아 우리 식구들 같이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상수를 집으로 인도했어요. 상수는 뭐야 또 엄마 또 외출이야? 나는 언제나 이렇게 외톨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민이 따라 집에 들어갔어요. 수민이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아주 따뜻한 맛있게 모이는 밥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민이 아빠가 자 우리 상수 잘 왔다 우리 같이 식사하자. 자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맛있게 먹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상수도 깨작 수민이는 아빠가 기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의 감사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수에게 예수님이 대신 사랑해서 죽어줬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빠져서 또 깨작 어머 얘들아 왜 이래 식사를 못해 빨리 맛있게 먹어. 그래서 또 아빠가 이 녀석들 맛있게 저녁 식사를 잘 먹으면 다 먹으면 이 아빠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놨으니까 빨리 밥을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민이가 갑자기 자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수민아! 근데 아무 말도 막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가 기다리면서 식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수민이가 돌아와서는 죄송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죄송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요 앞에 가게에서 제 친구가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그 가게에 빚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대신 그 아이스크림 값을 갚아주고 왔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친구가 아마 예수님이 그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가 그 아이스크림 훔친 친구가 저예요. 수민아 나는 네가 내 대신 그 아이스크림 값을 대신 내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상수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수민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상수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가 아이스크림 훔친 것은 벌받아야 하는 거지만 수민이가 너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벌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아까 들은 것처럼 수민이가 너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신 갚아준 것을 이해하기 원했었다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 대신 대신 갚아주게 죽으셨다는 거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고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아래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럼 우리 기쁜 소식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좀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찬양입니다. 준비! 파티 파티 큐! 나를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들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으면 평생 기쁜 소식 날 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제 여러분 다 알게 되었나요? 네, 이 상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수는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네, 상수도 벌써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아이스크림을 훔친 거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수야 성경에는 너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너를 죽고 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은 상수는 그 즉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상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상수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저는요,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저씨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한 개 훔쳤던 거, 하지만 친구 수민이가 대신 갚아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스크림 훔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수민아 고마워. 너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날 것 같아. 내일 우리 영철에게 가서도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수민이는요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떠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 상수가 예수를 마음에 모신 것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여러분이 실제로 죽고 사실 마음에 믿으면 돼요.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 한번 눈을 감고 오늘을 숙여볼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를 마음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도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다른 친구 없나요? 감사해요. 네, 손 내리고 눈 떠도 돼요. 네, 좀 전에 손들었던 친구들은 앞쪽에 남아주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음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를 마음에 모신 친구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줘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한 기쁜 소식 문제 풀고 선물 받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을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습 게임은요 아이스크림을 싸라라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완성이 되지 않은 아이스크림이네요.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이 3개, 2개, 하나 이렇게 안내해 줄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쌓고 싶은 대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선물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주나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제 신발을 던지기를 하여서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쁨과 영생과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 꽝이 있고 콩이 있어요. 꽝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미션, 이곳에 있는 미션통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갈 수 있고요. 콩은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발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춘 친구는 이곳에 아이스크림을 먼저 놓고 두 번째 와서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그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졸려요? 그러면은 규칙을 한번 알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삐치지 않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